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 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절 한 절만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텐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삶이, 생각이,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를 동이고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절망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즉 예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나 세상적인 학문의 철학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즉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러 올라가니까 야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지 않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다고 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오해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즉 여러분 말씀이 없이 자기의 생각이나 어떠한 사람의 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꼭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표준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행한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난.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를 혼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변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목소리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만남 없이 그냥 나는 신앙생활해요, 교회 다녀라고 우기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번이나 저 못해요. 이 더러운 것들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율법으로 복음은 이방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전해야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에게 떨어지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절대 사람 바꿔서 못 쓰고 사람 고쳐서 못 쓴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무능한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잘 나가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 다 버리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황준 선교사님도 홍대 미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그냥 다 놓고 한 달에 후원을 5만 원 받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바뀔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일하게 하라.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 12절에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때 내가 책임질 거야. 순종할 때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방 사람들 내가 가서 예수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할까?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또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언어의 벽도 있는데 그 사람은 백부장이고 나는 그 지배당하는 민족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성령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 의심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니까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 앞에서는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11장에서는 6명이라고 이제 욥바에서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6명이 베드로가 하는 일에 증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갔더니 고넬료가 14절에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너와 내 온 집이,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와서 해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고넬료가 들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즉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지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가족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와 그 집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도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할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배움이나 말재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의 죄와 너의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결할 자 그분은 예수다. 그분이 너의 해결자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언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풀어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 뭐예요? 예수가 너의 구원자고 예수가 너의 해결자고 고통스러우냐? 예수에게 와라! 모든 고통이 해결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할 때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의 입으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외칠 때 베드로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얘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말할 때 그 말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사람과 친구들에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3일 후에 살리셨고 예수는 살아나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네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있음을 성령을 달라고 너희가 고백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만 믿고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구원할 때 고넬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 간다고 하는 베드로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베드로가 가서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말씀이 창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말로는 안 돼요. 적극적인 사고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길이 열릴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믿음의 1단계.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만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통하여 선포하시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 세상은 저항하지 말고, 상황은 나에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하니, 선포하니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듣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맨 마지막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받지도 못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몰랐는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제 회개케도 하시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18절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경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이 육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서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엄청난 파도가 막 바닷가로 쳐오는데 딱 거기까지만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적어서 바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쓰나미 한번 부르면 한 섬이 다 초토화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하니까 그 바닷물이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의 고통이 딱 여기까지 못 넘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딱 거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되는데 19절부터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1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다음에 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당에서 이제까지는 함께 예배했다가 이제 예배당에서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회당에 못 들어와. 그리고 회당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식일날 또 안식일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예배만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야 저 뒷집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제 일 고용하지 마. 취직 시키지 마. 그리고 너 예수 믿는다며 직장에서 나가. 음식 안 팔어.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었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가 이제 그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이제 굶어 죽든지 백수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잘 믿고 힘들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옛날에는 1200만이었다가 지금은 줄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 믿는데 확실하게 내 삶에 손해가 있다. 얼마나 남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금을 2배로 냅니다. 아니면 먹을 거 안 팝니다. 직장 못 다닙니다. 이렇게 법으로 통과되면 가관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품과 같은 이 상황이 내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 확 불고 거풀 다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는 게 진짜인 것처럼 내 신앙을 지금 확인할 때라.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로 인하여서 전부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졌다.
그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령 충만도 하고 함께 신앙이 상승할 수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는 섬이죠. 베니게, 안디옥, 뭐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전부 다 이제 흩어져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조금씩 전도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뭐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몇 사람이 20절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21절에 주의 손, 이 손은 구약성경의 오른손, 손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 손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모든 능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은 성령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그 타종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딱 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부활 말고 윤회.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다른 세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고 살고를 얘기하지만 불교는 여러 번 죽고 살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종교관이 틀려서 이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니네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돌아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인류의 죄가 사야됐다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은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 성령이 일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뭐 성령이 일하시게 될 때는 왜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은 그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이 다른 종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 종교에 빠졌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의 선택의 그 원칙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재주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일하시게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이 일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여세요. 우리가 입을 열 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이 점점 말씀이 일을 크게 하시니까 교회가 충만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기 그리스 쪽, 저쪽이고, 이 시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 우회에 있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처음에 안디옥 교회 베드로 동굴 교회가 있어요. 한 200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생겼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을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첫 번째, 바나바 목사님은 첫 번째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담임 목사를 보냈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 인품이 된 사람. 두 번째는 인품만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오늘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보세요. 오후 예배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폐역한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오늘 증거할 텐데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오늘 그것을 오후 말씀을 들으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가서 무엇을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즉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어떤 흔들림이 있더라든지 배신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어려움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망하고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인생의 끝까지 안 갔지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하여튼 우리 학교 총장님을 만났는데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해외 학생 모집하는 것과 또 이제 다른 학교하고 조인해서 학위 과정을 하는데 뭐 한국 학장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서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 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뭐고 교회 목회는 뭐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성령님, 제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목사 일어나봐. 앉아 있으면 자, 너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책을 계속 한 주간 다 읽잖아요. 그럼 한 몇 주간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야, 너 신약 성경에서 좀 정리 좀 해라. 그래서 지금 18개의 그 챕터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사모님 요즘에 제가 책 열심히 보죠. 밤에도 막. 근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교회의 성장, 제가 제일 취약한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너무 고민했었는데 딱 성령께서 그 총장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분이 한국에서 3번 목회를 하실 때 제일 큰 교회, 3번째 교회를 3번이나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번찰.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번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갈증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또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뭔가 지금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지 말고 우리가 입을 열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엄청 영구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혼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25절에 성령께서 시키셨어요. 바나바가 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교회가